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두 번째 망, 즉 소망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믿음에 대한 것, 또 그 이전의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들은 이전 주보에 다 늘 요약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전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본문은 에스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에스겔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 있어서 에스겔은 사람 이름, 예언자의 이름이죠. 자, 먼저 여기에 대한 것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일단 그 분량이 꽤 두꺼운 그러한 책입니다. 예언서를 볼 때 앞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가장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죠. 뒤에 이제 예언서, 특히 12소 예언서,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대예언서라고 하고 뒤에 있는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분 자체가 뒤에 있는 소예언서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역할이 적어서 그렇게 소예언자 혹은 소예언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량의 차이입니다. 이사야서가 제일 많고 예레미야, 에스겔이 또 만만치 않은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예언서가 된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의 말씀을 대언한 위대한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그 분량이 많고 적음은 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하지만 성경 안에서 구분에 있어서 편의에 의해서 대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에스겔서 오늘 읽은 본문인데, 자, 이 대예언서에 있어서의 특징은 시기가 비슷한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착을 한 다음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을 세워달라 해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다윗이 됐죠. 다윗 솔로몬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이 남북 갈라진 역사처럼 그들의 역사도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기원전 722년경에 북쪽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 남쪽 나라, 남왕국 유다라고 합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 혹은 7년 정도에 나라가 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지내게 되죠. 에스겔서는 제가 지금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 말씀을 드린 남쪽 나라, 남왕국이 멸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을 그 즈음, 즉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예언서다라고 하는 공통점. 에스겔서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마찬가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삶이 힘들고 정말 어려웠겠습니까? 고난의 세월이겠죠. 시키는 여러 가지 고역들을,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고역으로서 이들에게 다가왔을 것이고, 이제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서러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었던 예언자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었던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고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살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몇 살이라는 얘기일까요? 30살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이 30의 청년이 지금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야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은 아닙니다만 거의 끝에서 두 번째 이렇게 되는 왕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5년째라고 하니까 포로 생활 몇 년 한 겁니까? 5년 한 겁니다. 25살에 끌려가서 5년째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느냐? 3절 말씀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업은 제사장이었던 거죠. 자,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요약해 보면은 지금 나이 30에 신분은 제사장이고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0대, 25살에 잡혀왔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나 이 열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입니까?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나 또 힘으로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5년 동안 잡혀 있었으면서 그 모든 압박과 서름,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5년이면 충분히 겪고도 남았을 그런 상황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알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에스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책임감, 지금 어찌 말하면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중심이 되어서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감 또한 아마 상당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에스겔, 젊은 에스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뿐만이 아니라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에스겔,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는데, 에스겔 예언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많이 나오는 건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비유적인 것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언서도 있지만 유독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의 상징, 에스겔의 비유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중반부터 그 나라 잡혀가서 이 열정이 있고 힘 있는 젊은 예언자 아닙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여러 가지 그 모든 예언 활동을 그냥 평이하게 하게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젊음에 맞게 이런 모든 것에 맞춰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은 굉장히 좀 독특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시키셔서.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우적우적. 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반 종이가 아닌데 그걸 먹었습니다. 하나님 먹으라고 해서 말씀을 먹었다라고 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한동안 말하지 마라고 해서 말을 하지 않고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예언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하지 말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막 그렇게 다닌 적도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도 시키셨는가 하면 잠을 잘 때 왼쪽으로만 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나중엔 오른쪽으로만 자 하고 시키셨어요.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 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겠죠. 자, 그리고 어느 날은 머리를 다 싹 밀고, 수염, 이스라엘 사람들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수염을 또 싹 다 밀고, 어느 날은 그렇게 완전히 모든 몸에 있는 털들을 다 밀고 등장을 딱 하기도 합니다. 그게 다 상징적인 행위거든요. 에스겔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어찌 말하면 행위의 예술처럼 몸으로써 상징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젊은 예언자가 이런 예언을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이목을 끌 수가 있었을까 충분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예언자를 통해서.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도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에스겔을 막 데리고 돌아다니십니다.
뭐 실제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겠죠. 환상 가운데 동해번쩍 서해번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에스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는 실은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보통 바벨론 포로를 2번에 걸쳐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야긴 때에 첫 번째 이제 데려갔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나라가 완전 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대로 아직까지 있었었던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은 이 잡혀가서 예언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예언을 했겠습니까? 경고성 예언을 많이 했죠. 지금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 1차 포로로 잡혀왔는데 나라가 완전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생각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환상으로, 또 환상을 이야기함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들에게 경고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로잡힌 지 12해 됐으니까 지금 그 이후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난 겁니까? 7년이 더 지났죠. 처음에 말씀 받을 때는 잡힌 지 5년이었는데 12해가 됐으니까 7년이 더 지나갔어요. 1차적으로 바빌론에 포로 생활하면서 7년을 더, 12년을 그렇게 보냈을 때 자기 모국이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고 다 폐허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제는 예언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나라는 멸망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고하면서 그러면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했겠습니까? 이제는 예언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위로, 희망을 주는 메시지, 또 위로하는 메시지로 그의 메시지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생한 앞으로의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에스겔의 환상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고, 이 환상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새로운 힘과 또 위로를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환상이라고 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환상을 본다. 나는 환상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근데 이 환상이라고 한다는 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체험을 하면 정말 너무 생생하잖아요. 정말 실제로 내가 모든 걸 겪는 것 같이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거나 환상을 체험하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생깁니다. 기대가 생기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이제까지 내가 절망하고 있고, 이제까지 내가 힘들어하고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 모르겠다,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앞길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환상을 탁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가슴이 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나, 이렇게 생생하게 나에게 알려주시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역시 이런 환상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 환상을 잊지를 못해요. 그때 제가 1년 동안 그 휴가 때 잠깐 며칠 빼놓고 1년 내내 새벽 제단에 쌓았던 때입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순간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1년을 내내 새벽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헝겊 가방 같은 데에 제가 음식물을 막 담아가지고 왔어요. 맛있는 음식을 생생하게 진짜로 막 담아온 거예요. 누구를 주기 위해서 지금 담고 준비를 해놓은 건데, 갑자기 어디선가 시커먼 사람이 확 오더니 그걸 막 먹습니다.
내 앞에서. 안 믿기시죠? 근데 이게 기도 중에 막 정말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잊지 못합니다. 처음엔 겁이 덜덜 났어요. 무슨 뜻인가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또 환상을 봤는데 기도 중에 어떤 것인 거냐면 제가 어느 건물에 딱 서 있습니다. 1층에. 근데 건물이 아주 너무나 예쁘고 잘 지은 건물에 1층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 밝은 그곳에 내가 딱 서 있었고 그 가운데 무슨 백화점 진열장 같은 유리가 주변에 쫙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물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제가 덩그러니 굉장히 환하고 아름다운 건물 안에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었던 환상을 봤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였을까를 돌이켜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임지를 가기 전에 보여주신 환상이더라고요. 제가 뭐 어디로 갈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늘 우리 양곡교회 올 때도 저는 김포는 태어나서 김포공항 외에는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그런 식으로 저를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것도 제가 준비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영적으로 갈급했던 그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을 그렇게 먹었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또 그곳이 아름답게 이미 지어진 성전. 하지만 그 많은 좌석에 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한다고 나중에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기대를 갖게 하시고 또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나에게 감사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생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또 여러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큰 폭포가 막 떨어져요. 기도 중에 진짜 내 앞에 폭포가 있습니다. 환상이 막 보이는데 큰 폭포가 떨어지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근데 거기서 갑자기 딱 장면이 옮아가면서 한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물이 좀 줄어들겠죠. 또 한 번 올라갑니다. 물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3번, 4번 올라갔더니 그 위에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퐁퐁퐁퐁퐁 나옵니다. 아주 맑은 샘물이 퐁퐁퐁 나오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딱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옆에 3명이 둘러서서 함께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까지 4명이. 근데 그 2명은 누군지 알겠어요. 장로님들이세요. 근데 한 분, 여자분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다음 4명이 그걸 보면서 정말 맑은 물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걸 막 감상을 하고 있는 환상을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 분 여자분이 제가 나중에 거기 취임한 이후에 장로 임직을 받으신 여장로님임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목회를 하는데 함께 큰 동역자로서 함께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맑은 물을 함께 보면서 동역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환상을 우리들이 경험을 할 때 나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생기고 처졌던 나의 어깨가 다시 올라가며 새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라를 잃고 또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상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힘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큰 기대를 품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도 환상의 이야기예요. 읽은 말씀도. 그런데 그 외에 에스겔의 환상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환상 있죠? 마른 뼈가 다시 붙어서 소생하는 환상.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환상이 정말 생생하게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했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런 환상의 내용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환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이 환상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 무너졌다, 다 폐허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환상. 이것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즉 우리가 읽은 말씀이 들어있는 이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환상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이 환상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를 듣고
나라가 멸망했고 성전이 폐허가 됐지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한다는 이러한 소망이 그들에게 생겼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 늘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은 생활해왔고 그들에게 있을 구심점이 바로 성전이었던 겁니다.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의무적으로 찾아야 됐고 또 먼 데 있어도 바로 그곳을 향해 기도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폐허가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들 마음 가운데 방심했던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당연히 지켜주시겠지. 우리가 건들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리 엉망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해도 성전은 안 무너져.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무너져 버렸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그곳에 들짐승이나 뛰어다니는 장소가 되어버린, 이제 그들의 신앙의 중심, 그것이 사라진 그러한 상황.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소망을 두며 성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무너져 버렸으니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소망이 아닌 절망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주받은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멘붕이 된 겁니다. 멘붕의 상황.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니다. 다 끝난 거 아니다. 다시 세우리라.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점점 불어납니다. 에스겔이 인도에 따라서 그 물을 건너가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물이, 흐르는 물이 차오르더니 좀 더 건너갈 수 있게 하셨을 때는 무릎까지 그 물이 이제는 차오르게 됩니다. 좀 더 건너가게 하셔서 좀 더 갔더니 이제는 허리까지 물이 차더니 좀 더 갔을 때는 더 이상 강을 건너지 못할 정도로 그런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 물이 바다에까지 흘러가는데 바다가 살아나더라. 여러분, 그 바다는 어떤 바다였을까요?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그 바다는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지중해가 아닙니다. 사해입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 높은 염도로 인해서 생물은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이에요. 그곳이, 죽음의 바다가 그 물이 흘러가자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나무와 각종 여러 가지 실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 12절 말씀 가운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에 있어서 이 정말 풍요롭게 되어가는 이 놀라운 현상을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겁니다. 자기만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고국 소식을 듣고 나서 완전히 절망 중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한 에스겔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에스겔, 여러분들 2000년 이전, 2000년도 넘은 옛 이야기 가운데 있었던, 우리나라도 아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이야기였나 보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고 그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찌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망,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소망은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고 바라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망의, 이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절망치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치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분명히 희망을 보여주신다. 이것을 믿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든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든 기도하면서 보여주시든 내 옆에 있는 다른 나의 동료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든 나에게 반드시 소망 갖게 하십니다. 어려움 중에 여러분 다른 것 찾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기자가 괜히 기도했던 거 아닙니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을 두어도 그 가운데 해결해 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소망을 둘 만한 존재조차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이다.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걸 고백했던 것이 시편 기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하여도 그들에게 내가 소망을 얼마나 둘 수 있을까?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또 그들이 나에게 힘을 준다 하여도 거기에 있어서의 그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준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일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아갈 때 절망치 않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소망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담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이 소망에 있어서 이 소망이 흘러내려간 시작점이 어디였던가, 이 소망의 원천이 어디였던가, 그 생수의 강의 원천이 어디였던가를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멸망했어요.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시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건널 수 없을 정도까지 그 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솟게 하는 그 모든 원천이 예루살렘 성전 교회에 있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다라고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 어디서 찾느냐? 다른 곳 가지 않고 우리가 성전에, 이 교회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이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기부터 흘러나가는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 25절 말씀까지만 읽으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옵소서. 성전에서부터 모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성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그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렀습니다. 성전에서 소망이 흘렀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에 모여 함께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부흥되는 교회,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망의 원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곳 아니란 얘기입니다. 소망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기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말씀 받는 바로 이 성전에서 삶의 희망이 시작이 된다. 믿고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소망의 원천인 교회를 잘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이 많은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부흥케 하세요. 교회 부흥을 바란다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의 원천이 이곳에 있는데 그냥 교회는 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곳 정도로만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망의 의미는 그냥 단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의 품는 겉단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곧 비전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이었겠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렇게 무너진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지나고 나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성전을 실제적으로 건축을 합니다.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먼저 짓기에 앞서서 성전부터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한다는 거죠. 소망이 그냥 마음으로 끝나고 마음의 위안으로 하나님 이런 소망을 줬으니까 나는 위로받을 수 있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소망은 곧 비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작은 예의지만 주님께서 환상 주셨을 때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뜻일까? 그리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셨음을 체험하면서 그 가운데 이것은 비전 품으라고 주신 거구나. 그것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되면 소망이 또한 생기게 됩니다. 침체되지 않는 교회는 늘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날이 그날 그냥 지금이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그 말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자족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으면 너무나 우리에게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 주님이 주신 그러한 비전을 품으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로서 우리들이 제대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비전을 품지 않고 또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뭔가 계산하고 하나님이 소망 주시고 비전 주시면 그냥 그대로 품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인데 그때부터는 교회 부흥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산하는데. 소망이란 여러분들 비전을 제대로 품고 그 비전을 하나하나 꿈꾸면서 말 그대로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각자의 비전, 그래서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된다. 지난 엘리야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극도의 절망감 가운데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울증이었어요. 그건 죽여주옵소서. 죽고 싶은 거지. 왜 그럴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에게 패배를 당했는데 이거는 뭐 내가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이것이 우울한 일입니까?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 어떤 거 하셨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였고 그게 진정한 소망이었고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곧 비전이다. 소망을 품는 교회는 비전을 품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담으며 비전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소망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 어려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고 늘 그 앞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성전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갔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이 교회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비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소망만 품는다 하면서 소망을 품는다 하면서 비전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원히 있을 이 세 가지, 특별히 오늘 소망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소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우리 되게 하시고 다른 곳에 소망 두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근원이 되는 이 소망의 근원이 되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비전 허락하시사 우리의 소망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취되는 일들로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사 우리의 믿음 가운데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절망치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이 소망의 원천이 주님 성전으로부터 그물이 흘러나갔듯 주님께서 주님이 몸된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감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전으로부터 나아가는 귀한 소망을 받아 누리며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망은 비전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단지 마음에 품는 소망이 아니요 이루어지는 귀한 비전을 저희들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마음속에 담습니다. 주님, 소망 있는, 희망 있는 우리 양곡교회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그 가운데 이 소망의 원천이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세상에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전 주옵소서. 우리가 품는 소망이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게 하시사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